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은 아야코카 회장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클라이슬러 전 자동차의 회장입니다. 원래 이 아야코카 회장은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장이 아니라 포도 자동차의 1946년도에 입사해서 거기서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포도 자동차의 1970년 사장직까지 올랐죠. 그런데 1978년 창업주의 후손인 헨리 포도 주니어가 이 아야코카 사장을 해고해 버렸습니다. 일생을 포도회사에 취직해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포도자동차를 세계적인 굴지회사로 세워놨는데 파워게임에서 진 것이지요. 해고된 것입니다. 아야코카 사장은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복수와 믿음 사이에 서 있다. 그토록 내 청춘을 다 바쳐 회사를 성장시켜 놓았더니 나를 해고하다니. 해고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처음에 드는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야코카 사장의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근데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만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또 다른 길이 있나 봐. 복수가 아니라 감사하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야코코는 복수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이 사이에서 며칠 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감사를 선택하게 되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 그리고 억울함을, 분노를 잠재우고 부두로 법정 관리에 있던 클라이슬러 자동차로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봉 1달러로 이 클라이슬러 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직에 취직에 올라서게 되죠. 연봉 1달러라면 거저지요 뭐. 그리고 정부를 설득합니다. 클라이슬러가 국내 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득하면서 정부로부터 15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끌어냅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지만 5년 후에는 해고한 모든 직원들을 다시 복직시켜 정부로부터 빌려온 상환금을 다 갚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클라이슬러를 미국 내 톱3 자동차 회사로 세워놓게 됩니다. 자신이 자서전에서 그런 이렇게 고백하지요. 복수 대신 감사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유명하게 해주셨다. 이 아야코카 사장은 해고되었을 때의 고난의 상황입니다.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갔더니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그를 채워주셨다. 자서전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충신입니다. 사울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무원에 처해 있던 다윗은 원망불평하고 증오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결국 감사를 선택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일꾼으로 또 성군으로 사용해 주시죠. 저는 오늘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감사할 수 있는 자,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는 신앙이 철저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밖에는 지금 많은 군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요, 사울왕에 대한 증오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감에 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즉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돈독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신앙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배신감에 잠 못 이룰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자밥이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합니까? 자기가 사자밥에 합되는 그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신앙, 다니엘의 믿음이 위기 상황에도 감사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감사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밭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신앙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한 분이 생각나요. 저 천목해진 서산 탁국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분이 지금도 성함은 생각이 안 나요. 하나 생각나는 건 그 아들이 서산 군수였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고 모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을까? 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면 이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초겨울인데 새벽 기도 나오다가 좀 그 집이 좀 경사진 길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부러진 겁니다. 팔이 부러져 가니까 그 새벽에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기부스하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시험 들겠구나. 왜? 새벽 기도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지켜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차 우이로차 갔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해요? 발 부러져서.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 때 전사님 감사하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감사해요. 왜요? 그랬더니 다리가 부러졌으면 교회도 못 나갈 테니까 팔이 부러진 거 감사하고, 오른팔 부러졌으면 수저들도 모를 때 왼팔이 부러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허허허 웃으면서 그러세요. 내가 속으로 권사님이 목사하세요. 아니 새벽 기도 나오다가 왼팔이 부러져 기부스 하는 거 있는데 감사하고 있다. 뭐가 그를 감사하게 하죠?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여자는 코리아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에서 코리아서는 자기가 겪었던 상황을 고백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죠. 나치 수용소에 수용돼 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냈던 경험을 거기 기술해 놨습니다. 한 번은 새로운 수용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한 방에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이가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이라고 그러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저녁 취침 점호하기 전에 반드시 이 잡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거 웃잖아. 모르니까 웃잖아. 제 나이 또래 이상 된 사람은 취침 점호하기 전에 이 잡는 시간, 전 병사들이 이 잡는 시간이야. 이가 많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코리아 언니인 베시가 도착하자마자 몰래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때 말씀이 뭐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 말씀이 마음에 내마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동생 코리에게 야, 우리 감사 기도하자. 근데 코리는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열악한 이 수용소 속에, 이가 득실거리는 이 상황 속에 언니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야.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자. 언니의 성화에 못 익혀서 같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간수들이 그쪽 방 안 와. 그래서 마음 놓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 방은 이가 너무 많으니까 간수들이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코리아 여사는 상황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있을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가 많은 게 감사하다 그러지. 사랑하는 여러분,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아들람 굴속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도망갈 데 없어요. 굴 안에 숨어 있어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본문 7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 마지막을 보내면서 감사가 여러분의 체질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일단 감사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바울은 지금 이 로마 옥중에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앙의 길에 정진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감사하며라고는 원문의 뜻은 은혜를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성령에 충만한 자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세쯤 되어 보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체를 못 쓰는 장애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비문에 날마다 성전 문 앞에까지 출근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구걸하러 출근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나 좀 봐라,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장애인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더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 장애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가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다. 전도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7절 18절에 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나갔어요. 귀신 들린 자를 기도했더니 아마 귀신 나갔나 봐요. 너무 기뻐서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보고를 누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고의 기쁨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환경도 있지만 견디기 어려운 환경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원치 않게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원치 않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감사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는 가능하다. 그러므로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일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되신 것이다. 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냐고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이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장애를 만납니다. 홍해 바다를 만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 정예 군대가 자기들을 또 잡으러 옵니다. 붙잡히면 죽거나 또 노예 생활해야 되죠. 모두가 다 죽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넜어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건널 줄 알고 오다가 다 홍해 바다에서 죽게 됩니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15장에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쭉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죠?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류 역사의 많은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한 부분이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권면했고요. 선자는 지피지기란 말을 썼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 2014년 발간된 책 중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저명한 인문학자 7명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명한 지성인들이 말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성경은 나를 무엇라고 정의하는가? 성경은 나를 무엇라고 정의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다 말이죠. 김남국 목사가 쓴 에세이집에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에세이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깊게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의 발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고 하는 말을 탈무드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손해보았는가? 그렇다면 일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이 다쳤다면 두 손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만일 한 발이 다쳤다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두 손과 두 발을 다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탈무드의 내용이요. 그런데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그 다음에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맞아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너는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죠. 고차원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버릇처럼 돼야 되고 생활화가 돼야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한 번은 젊은 목사님이 첫 목회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집사님 가정의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어요. 젊은 고등학생이 죽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슬퍼요. 자, 이런 장례는 참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장례 예배에 이 목사님이 습관적으로 첫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절초풍한 일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장례 보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싫으니까 기도를 해놓고 나와도 악차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어떻게 수습하지 그러니까 그 지혜 있는 나이 많이 든 여자 권사님이 그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시다고, 당신 아들 비록 죽었지만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였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이 엄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가 아들이 천국에 있다니까 마음이 싹 녹아져서 그런가 봐.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됐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님은 늘 감사가 체질화돼서 그렇다고 그러고 권사님은 또 지혜가 한 영혼을 또 상처에서 건져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상황 속에서 감사가 생활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기본도 감사예요. 감사로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기도 헌금 기도할 때도 핵심 내용이 감사예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즐거운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파산시키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신앙이 있는 자가, 할렐루야, 신앙이 철저해서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에 붙잡혀 성령 충만한 자가 감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절대적인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남은 생활 발걸음이 감사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